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은 그 당시의 배경을 겨울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전절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때는 시기상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12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누가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겨울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절기죠. 근데 굳이 요한은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매 계절마다 그때가 봄이었다, 여름이었다, 가을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겨울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는 21장까지 있죠. 우리가 지금 10장 이제 중후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반 약간 못 미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이 사역하시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때는 주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 장소는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예외 없이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작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곳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욕심과 여러 가지 추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진작에 예전에 바벨론 포로기 그 전에 다 허물어졌죠. 나중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제2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허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의 성전은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에 쓰여질 동물들을 사고 파는 또 그런 성전세를 내는 데 필요한 환전상들, 그런 장사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성전은 결코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동물들의 소리, 그리고 가축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그런 오물들로 인한 냄새,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로 늘 온전한 장소이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상황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죠. 지금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 기간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겨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여전히 그 성전 안에는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의 냉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는 전혀 따뜻함이 없었던 곳, 그 성전에서 주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에워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을 에워싸고 뭔가를 묻는데 이 광경부터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광경입니다. 보통은 처음부터 주님을 에워싸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둘러싸거나 뭐 도로 들어 치려고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주님이 등장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둘러싸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려면은 당시의 절기인 수전절에 대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그 사이에는 어떠한 영감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에요.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해들의 연속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마게도니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당하면서 다시금 이제 그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는 그 밑에 있는 4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제국이 분할 통치되게 되는데 팔레타인 지방에 해당하는 그런 땅은 셀루쿠스라는 신하가 차지해서 그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또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시리아 이제 왕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굉장히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굉장히 악한 왕이 등장해서 그 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반유대주의를 펼치게 돼요. 그는 굉장히 헬라주의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다스리는 그 팔레타인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전혀 헬라적인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추앙하는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그 안에 다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단 위에 그 유명한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 힘에서 딸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점점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성전의 그런 방마다 그런 상여촌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성전을 오염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금과 억주로 여겨질 만한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안식일 준수라든가 할례라든가 율법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켜요. 율법에 관련된 거 어느 한 조각만 갖고 있다 걸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이를 할례시킨다? 부모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식일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힘이 약하니까 계속 눌리고 하다가 드디어 주전 164년경 BC 164년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몰아내고 나서 성전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한 날, 그들은 성전을 다시 봉헌하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를 만들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수전절은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광복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절기, 8일 동안의 그 축제가 일어나는 그 절기 중에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는 다른 날이 아니라 수전절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 옛날에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들에게는 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무스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증의 인물이에요. 한때는 굉장히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어쩔 때는 막 안식일 규정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뭔가 불편하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들에게 이 예수는 전혀 해를 끼친 바가 없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해서 그런 정말 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사실 그가 전하는 말씀 자체가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만 해요.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로마 제국과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와서 행하는 걸 보니까 자꾸 가난한 사람들, 주로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본인 스스로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좀 정치적으로 유력자들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세력을 만들고 한번 빵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도저히 실속 없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와중에 수전절이 이르렀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일까는 그때에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묻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시키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밝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말 의혹하다로 번역할 때 헬라어 아이레이스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하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더 편하게 표현하면 그냥 비행기 태우는 거예요.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당신이 한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소. 근데 왜 지금은 예전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해서 자꾸 그 세력들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이 수전절,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로마에 한번 대항해 봅시다. 확실하게 얘기하시오. 지금 이들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는 아시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미 그는 감옥에 갇혔고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예수인데 좀 마음에는 들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나라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일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징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 수준에서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유출을 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외에 다른 기적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한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 수준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간주한 겁니다. 하지만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면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심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형벌 가운데서 어떠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입장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상당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 속에 속하여 살아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서 기준으로 따지면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야겠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걸 다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몇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몇 사람만 살펴볼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 요셉은 뭔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첫 번째 경우, 나중에 두 번째 경우가 각각의 배경이 다른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에서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바로 그 모든 통치권자의 친위 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어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죠. 단지 형들의, 그것도 친형들의 그런 질투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자기 집과는, 자기 가족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두 가지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나마 그 노예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우리는 오히려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과 3장에 보면은 또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 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여정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르고 오히려 힘이,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뚝하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마음고생만 죽으라고 하다가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실패자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때부터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미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첫 번째 왕인 사울, 심지어는 나중에 다윗의 장인어른이 되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후로 10여 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그동안에 다윗이 받은 그 수모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예레미야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결코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몸과 마음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계속 처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4명만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잘 되지 않는가? 처음부터 잘 돼서 끝까지 왜 초지일관 잘 되지 않는가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하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그걸 마치 믿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나에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 재정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건강해 주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춰서 떨어지게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없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그런 봉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영원하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만을 알고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사실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다 해주셔야 돼요. 아니,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일 필요 없습니다. 굳이 우리끼리 속이냐 안 속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아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만 예배하려고 하지 않나요? 일단은 코로나가 해결돼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그 물질 문제 해결돼야 되지 않나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마음껏, 그래야만 내가 좀 더 편하게, 그래야만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은근히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공로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살리신 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이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계속 사랑받고 우리가 계속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미 진작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 주님 속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받아주신 것,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죠. 내가 필요한 게 채워져야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뭔가 일이 해결돼야만 충분히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도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찾아라. 나를 추구해라.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찾으십니까? 오세요.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내가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막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에 한 것만을 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말씀은 듣고 그거는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는 우리의 요구사항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막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개념이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규정을 그들이 만들어낸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개념이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이 없고 실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만 할까요?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겁니까? 라고 에워싸고 묻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이미 다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리스도가 맞냐고 물어보느냐? 이유는 하나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심각한 얘기, 이 공포스러운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그분이 단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실제 우리가 그분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말하고
그 목적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곧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 이상을 못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그 영역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지난 작년에 우리는 구약 1독, 신약 2독을 했어요. 더 읽는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격이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았지. 예전에 알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때부터 전혀 생명 없이 지금까지 떠내려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제한된 그 상황이 아닌 영원한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 일과 이 시간에 한정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으로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만들어진 신으로 믿지 마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시도록 믿고 맡기고 따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속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